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특히 믿음의 삶을 살 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신앙의 눈으로 정확하게 그 사실의 원인이 무엇인 줄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은 신앙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모든 일에는 그것이 좋든 또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든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없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그 신앙적 이유를 우리가 볼 줄 아는 소위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보면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8장 40절부터 47절까지 모압의 그 멸망에 관한 이야기 속에 보면 한 가지 42절에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망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넘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냥 그걸로 영영 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자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는요,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의 모압 사람들이 그들도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 땅의 분배를 보게 되면 루벤이나 갓지파 사람들이 이 모압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이 모압 땅에 거주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 모압 땅에도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자만하고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제 살만한데 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가 어려울 때를 잘 믿음으로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어느 선을 넘어서면서부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죽습니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저 어렵게 살다가 이제 살만했는데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냐. 그런데 그건 성경의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자만하게 되어지는 자. 이제 내 마음에 내가 뭘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순간 이젠 좀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덜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끝나야 되는데
문제가 꼬리를 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독수리 날개처럼 모압 위에 날개를 펴서 그들의 성읍을 점령해 버리고 함락시키고, 그리고 모압 용사의 마음을 여인의 마음처럼 다 아프게 만들고 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멸망시키시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시켜 버리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요, 야, 나는 내 자신을 믿어, 난 내 능력을 믿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면함을 믿어,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은 제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만한 자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는데, 교만의 극치는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이런 이 대사증후군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능력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만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요. 내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위험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다음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5장에 보면 그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봐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한테 전쟁하러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붙이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요. 그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요 블레셋 놈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으니까 내가 나가 싸워야지. 우리는 묻지 않아요. 왜? 똑같은 대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그냥 따라가요. 그때 우리에게 위험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또 여쭤봐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하러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제는 정면으로 붙지 말고 뒤로 돌아가. 하나님의 지시하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대상이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옛날 살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면으로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매복을 하고 뒤를 공격을 해서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고, 내가 경험해서 이거 대충 어떻게 하는 줄 아는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시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쉬운 일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교만한 자예요. 다른 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여쭙지 않아요. 내 경험에서 내가 뭘 좀 할 만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애들이 뭘 좀 할 줄 알면, 이제 칼 쓸 줄 알고 가위 쓸 줄 알면 아무거나 자꾸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크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그리고 내가 너무 잘하는 거고 내가 너무 능력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나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자동차를 사서 운전할 때 처음에는요, 기도하고 출발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싹 다 없어져요. 왜? 이제는 내가 운전할 만해요.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심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는 경험이 많이 해서 난 이제 베테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이 모습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만한 모습,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꺾어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뜨고 못 보시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교만한 자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내가 바쁘면 하나님 그냥 팽개쳐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찾아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멸망시키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자만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 안 찾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찾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심정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간에 늘 찾아서 별일 없죠? 라고 말 한마디 하는 걸 원해요. 우리처럼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문제 해결해 준다고 돈 보내주고 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매일같이 그냥 오늘 별일 없으시죠? 식사는 하셨고요. 예, 그러면 오늘 밤도 편안히 주무세요. 그냥 이 말 한마디 1분이면 다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 그 1분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1분을 다른 것에는 써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때 하지도 않고 결국은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는요, 이게 심보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봐요. 그 사람의 심보를 보세요. 저 심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심보를 안 고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술이 굳은 사람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를 안 도와요. 심술 많은 사람 도왔다가는 하나님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심술이 없어야 돼요. 욕심 많은 사람, 그 하나님이 응답 안 해요. 그 다음에 고집된 사람, 하나님이 좋아 안 해요. 그냥 남하고 같이 가지 못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른 형제나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이건 나 혼자 다 해치우고 난 다른 사람하고는 안 하고 내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자만하는 자,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경은 사람 자랑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자녀 자랑도 하시면 안 되고요, 남편 자랑도 하시면 안 되고, 아내 자랑도 하면 안 되고, 부모 자랑도 하면 안 되고, 사람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왜?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나를 자랑하는가? 나는 이제 할만해.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들을 끊어내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거고. 시편 12편 3절에는요, 끔찍한 말씀이 있어요. 자랑하는 혀는 잘라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을 막 하고 싶어하는 그거, 그러면 하나님 그래요. 네가 한 거 뭐 있냐? 네가 한 거 뭐 있냐? 근데 왜 자랑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오만하고 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52편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를 박살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표현이 박살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있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는요, 능력 없는 사람들은 별로 해당이 안 돼요. 능력 없으니까 난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좀 살만한 사람들, 좀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뭔가 좀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좀 받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칫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이게 예수 믿고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어갖고 박살나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날 뻔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뭐 나중에 죽어서나 나중에 지옥 가는 것 뿐인데 이거는 살다가 박살내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오만한 자.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신다. 이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준 승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누가 나에게 승리를 줬는지 그 승리의 원천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거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서 어떤 일을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게 잘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마음 쓰는 것과 하나님에게 마음 쓰는 마음 씀씀이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누가 이 일을 해줬다고 생각하는가? 거기서 나타나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16절은요. 유다 왕이 에돔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마샤를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미쳤지요. 돌아오는 길에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는 그것을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 갖고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러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골프 제접하려고 예배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하면 야 이거 웃긴다. 이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내가 이 승리를 줬는데 어디 가서 딴짓을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내게 승리를 주시고 오늘까지 내가 있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마샤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15절에 선지자까지 보내세요. 선지자 보내가지고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이거예요. 에돔이 지금 아마샤에게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럼 그 에돔 사람이 섬기던 신은 아마샤로부터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한 아주 찌질한 신이에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찌질한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가서 왕이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그래요. 자기 앞길도 자기 운명도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내 목숨 맡기잖아요. 거기에다가 모든 일을 맡기고 거기에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왕이 그 선지자에게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너를 왕의 모서로 삼으냐. 내가 너를 무슨 왕의 그 어떤 좋은 자로 삼았는 줄 알아?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입 다물어 그러는 거죠. 그치라. 성경이니까 입 다물어 그랬지
아마 뭐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서 닥쳐 그랬겠죠. 감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입을 놀려 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협박해요. 너 한번 맞아볼래? 그러니까 왜 맞으려 하느냐, 그렇죠? 협박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마음 아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믿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키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 거라고요. 우리가 뭐 언젠가는 믿겠지. 물론 희망을 갖고 가는 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요. 저렇게 안 믿다가 심판받으면 어떡할까? 이 애처로움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한 데 가서 그들에게 섬기고 그 다른 신을에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이 아마샤를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7절에 보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예루살렘에서조차 죽지도 못해요. 자기 고향에서 죽지도 못해요. 도망가서 거기서 결국은 객사한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도망가다가 길거리에서 객사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27절에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그 에돔의 신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숭배하고 거기에 목을 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것이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그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다른 곳에 어디 가서 머리 숙일 이유가 없어요. 어떤 노력도 허무한 것이에요. 오직 주님에게만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주님에게 부탁하면 주님이 우리의 부탁을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닌 척하면서요,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해요. 그런데 사람을 속이지만 하나님 못 속여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일이 남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본인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본인은 알아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고, 우리가 늘 말씀드렸죠. 사람이 날 어떻게 하랴. 하나님 날 지키시고 예수께서 날 보호해 주시는데 사람? 그까짓 그들이 뭘 날 어떻게 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그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나에게 승리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예배할 때마다 뭘 기억했어요?
우리를 출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게 승리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우리는 멸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압의 오만함, 그리고 아마샤의 하나님 구원해 주심을 잊고 살았던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멸망 심판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오직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